어떤 도시의 벽돌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벽돌공은 벽돌을 이제 잘 쌓는 일을 하다 보니 이게 고된 일입니다. 돌을 지고 옮기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을 필요하거든요. 몸이 많이 힘듭니다. 요즘도 그런 말 쓰나 모르겠어요. 옛날엔 노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벽돌을 쌓는 일이, 조적하는 일이 늘 똑같은 일이에요.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들죠. 하는 일은 맨날 똑같죠. 그렇다고 뭐 별 볼 일 없죠. 내가 그래서 더 특별히 나아지는 거 없죠. 그러니까 아이고 참 힘들어, 일하기 싫어, 아유 출근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한 벽돌공이 있었고요. 또 다른 벽돌공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은 곳에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좋겠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럼 매일 똑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한 20년 이러고 지나고 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앞서 말한 벽돌공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을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일을 한 반면, 두 번째 벽돌공은 그렇게 사실 누구든 원하고 그걸 신나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일하는 이 사람을 상사가 보고 눈여겨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또 일을 맡기고 또 일을 맡기면서 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급기야는 그 도시의 도시국장이 됐대요. 작은 집 하나를 만드는 그 사람이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는 그냥 이야기예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마음을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셔도 똑같은 자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들을 거고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이 가운데는 아마 다 다른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가 되든 학업의 자리가 되든 가정이 되든 맨날 다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마 별로 기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저 사람은 왜 기쁘게 살아갈까? 그렇게 의문이 들 때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삶의 열정은요, 목표가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도 그 공부에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냥 공부하지 한 사람은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목표가 막연할지라도 모호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꿈과 연결이 된다면 내가 지금 목표한 그 목표는 나를 다른 삶으로 만들어내고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종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주인에게 보고했더니 주인이 칭찬해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니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요. 또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지만, 사실 과연 내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만일 이거 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되지? 그 염려와 그 불안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보존만 하자. 말이 보존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그 종에게 책망합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1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다. 내가 당신 인생에 투자하겠다 하고 만일에 누가 1억을 투자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군요. 10억을 투자한다면 좀 부족해. 100억을 투자한다면 아직도 안 좋은가 봐. 200억은 어때요? 그것보다 훨씬 큰 액수의 금액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 엄청난 금액을 사실 투자받은 거예요, 이 종이. 그 투자를 가지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해서 책망받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주인에게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인이 종에게 칭찬한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무슨 일?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갑자기 막 어디 뭐 장관직 같은 거 주면 좋을까요? 왜요? 되면 좋잖아.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장관직이 제대로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든 일은요, 작은 일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일을 성공한 사람이 좀 더 큰 일에 성공하고, 큰 일을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사장 되면은 잘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주인의 칭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인은 내가 더 큰 일을 줄게. 종들은 이미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백억, 막 1000억대 투자를 받은 것과 같이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그들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고,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아봐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심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은 드러나는 일은 그래도 많이들 하려고 해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일은 주춤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이 고생해서 그래도 나에게 뭐라도 조금 더 좋은 것을 찾는 심리. 그런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또 여러분이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종에게 주어진 칭찬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칭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인정받읍시다. 제가 25년 전에 가까이에 있는 안산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교회가 안산 내에서 꽤나 유명한 교회였어요. 안산에 웬만한 교인들은 새안산 교회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이름이 난 교회였어요. 지난 부흥회 때 오셨죠. 김학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김학준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할까를 이제 연구하고 준비해서,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이렇게 벽면에, 강단 벽면에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해가지고 대문짝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비전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오늘은 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목회를 13년간 했어요. 안 놀라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 당시에 부목사가 13년 있다는 얘기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못 있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13년간 있으면서 진짜 새안산 교회가 이름이 꿈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참 많은 영감과 도전과 비전을 준 교회가 돼요. 제가 갔을 때 막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뭘 지었냐면 체육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짓고 이제 설계도에 이제 다 성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짓겠구나 했는데 웬걸 체육관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부터 짓고 교회부터 출발하는데 나는 체육관부터 짓는다.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 지었는데 이것은 우리만 쓰는 교회가 되면은 그건 안 된다. 우리도 써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웃들도 이 공간에 함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도 하고, 지하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헬스장을 만들고 사우나도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섬기고 그곳에서 이웃들 함께 이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요. 누가 이걸 알아봐 줬느냐? 교회가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히려 손가락질했어요. 저 이단 아니야? 저래 돼? 말도 안 돼. 막 이러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막 신문사들, KBS, MBC, 막 일반 언론에서 막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저도 막 인터뷰했었어요. 저도 TV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교회가 저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했어요, 새로. 근데 무슨 건축이냐? 체육관을 지은 거예요. 아예 이름도 체육관 교회라고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김학준 목사님의 이 새안산 교회를 보고, 그래, 나도 건축하면 저렇게 건축해야지 하고 그것을 실현해낸 거예요. 아예 체육관 교회 이야기라는 책도 냈어요. 제가 어제 안양감리교회 새벽에 갔다 왔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경기연의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연습하느라고, 저는 연습 못해요. 지금 무릎 다쳐가지고. 근데 응원하고 막 같이 있어줬는데, 안양교회 체육관이 있어요. 배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풋살 다 할 수 있어요. 규모는 좀 작지만 어여시 체육관이에요. 처음부터 체육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안산에 그 체육관을 지었던 것이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감과 비전과 도전을 줘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곳곳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김학준 목사님이
시작했던 오늘은 안산, 그건 됐어요. 안산에 정말 유명한 교회예요. 내일은 한국, 누가 봐도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흥회 이후에 또 목사님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는데, 야, 홍 목사,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11시 예배 우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같이 이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의 교회는. 그 중에 세상에 전 세계 34개국에서 한 10,0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 시차도 안 맞고 자기네들 교회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누적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그거 보면서 내가 30 몇 년 전에 진짜 이렇게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기도했는데, 이제는 세계를 향한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교회를 탐방해 오시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는 곳이 됐대요. 그리고 그 중에 신학교 총장님들, 교수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한국의 어느 교회를 탐방할까? 그러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가 됐대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그런 꿈의 교회 사역들을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전달해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교회가 된 것이 김학중 목사의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그냥 모래는 새겼으면 좋겠다 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름 돋는다고.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꿈이 현실이 되어 가는 과정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저도 함께 막 전율이 돋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 그렇게 내가 나 이런 꿈이 있어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고, 그리고 지난한 과정들을 진행해 가면서 결국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꿈을 향해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경에 이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원래는 3명을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때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는 2명만 할게요. 미안해요. 네, 시간 관계상 2명만 할게요. 잘 아는 사람 이야기만 할게요. 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자,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원래는 이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남자였어요. 누굴까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 공주가 자신에게 양자를 삼아서 구사일생 살아나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돼요.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는데, 신생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니죠. 키워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모가 모세를 키우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모, 생모예요. 근데 이 생모가 뭘 하냐면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이 살려주신 존재야. 원래 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 기억해라. 너 히브리인이다. 너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고초를 겪고 있는지 네가 꼭 알고 나중에 꼭 이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한단다.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잘 모르는 그 신생아 아기가 뭘 들리기를 기억을 합니까? 그래도 얘기해요. 왠 줄 아세요? 모세의 엄마에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아기지만 계속해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엄마는 그 꿈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하지만 모세는 뭔지 모르지만 이 무의식 중에 각인되어 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야. 결국 모세는 그렇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하고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을 했다가 그것이 실패가 되죠. 그리고 그는 도망을 쳐야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간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본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부여받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1번 우연으로, 2번 어차피 정답은 3번.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다 포기했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왕자일 때도 실패했는데 지금 이 늙은이가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다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고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 모세였다면 하나님이 과연 모세를 쓰셨을까요? 의지도 없고 부정적이고 맨날 불평하고 과연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과연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모세 마음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할 수는 없지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지켜보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과거에 가졌던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사명을 내가 망각한 채 잊은 채, 아니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계신다면 오늘 모세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꿈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가 꿈꾼 대로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출생지의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출생지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본인의 가문은요 바리새파 소속의 상류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금수저, 황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죠. 엄청난 배경과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을 해요. 공부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아니면 해외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배움을 받은 문화생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거기서도 촉망받는 인재가 돼요. 결국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저 사울은 나중에 우리의 대단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막 지도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가운데도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계속 감옥에 가두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 사울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원정 가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해요. 그렇게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그가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는 일을 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열성적인 박해자에서 열성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간 3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일을 바울이 하게 돼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은 회심의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꾸준히 일관된 신앙으로 주님을 위한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모진 고초와 고문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권면했어요. 따뜻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와 같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바울의 모습은 조금만 환난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열정적이었던 바울.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신앙의 가히 정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편안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처지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도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엇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하게도 살아봤고요. 풍족하게도 살아봤습니다. 배고픔도 겪었고요. 배부름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있어 보면서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중요했어요. 주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에게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였어요. 만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풍족할지라도, 내가 배부를지라도 만족할 수 없었고, 내가 지금 열악한 상황, 힘겨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었고, 그것이 행복한 곳이었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왜? 내가 기쁘니까. 지금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은 늘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끼기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조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바울을 소개했던 그 인생 속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 질병이 와도 감사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꿈은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네, 또 일어나네.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이렇게 다른데, 이 꿈이 나 자신만을 위한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늘나라의 꿈이라고 한다면 우린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형성하는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건요, 내 힘이 필요합니다. 난 이게 되고 싶어. 그럼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나 봐요, 꿈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쟁도 있고요. 그렇게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꿈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이루는 꿈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꿈일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로 그거예요. I can do it. 그저 구호 외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긍심을 불어넣는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입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주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누가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시려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면 결국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고 나를 위한 것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러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처럼 내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나이 80에 진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 바로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끄집어내라, 이끌어내라. 이게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능력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꿈이 없어서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꿈을 자꾸 나를 위한 꿈, 나만의 꿈으로 여기다 보니까 하다가 다 중도 포기하고 끝나버리는 내 인생의 목표요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목표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 여러분 지치지 않게 하실 거고, 그리고 지치지 않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귀한 영광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으시고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부딪히겠습니다. 손해가 되고 피해가 와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로새겨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원동력은 지치지 않는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는 꿈으로, 지치지 않는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